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벌크업 조직신학 기독론에 관한 내용들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3부 그리스도의 직분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서론으로서 선지자직이 되겠습니다. The Prophetic Office라는 영어의 선지자직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A. 직분에 대한 일반적 서설이 되겠습니다. 과연 그리스도께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계셨는지에 대한 내용과 관련된 서론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직분 개념의 변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관례적으로 선지자직, 그리고 제사장직, priestly office, 그리고 왕직, kingly office,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초기 교부들 중 몇몇심이 그리스도의 상이한 직분들에 관해서 언급했는데 중보자의 세 직분을 구별하는 일의 중요성을 인식한 사람은 바로 칼빈이었다라고 합니다.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별도의 장을 할애하여 주의를 환기시켰는데 루터파 신학자들 중에 게르하르트가 세 직분론을 전개한 첫 인물이었고 퀸스테드는 3분법을 오히려 비본질적인 것으로 간주하였으며 몇몇 루터파 신학자들이 선지자직과 제사장직을 합침으로써 오직 두 신분론으로 구별했던 사실에 주의를 환기시켰습니다. 종교개혁 시대 이후로 이 구별은 신학의 불문율의 하나로서 일반적으로 채택이 되었지만 직분들 간의 상대적 중요도나 상호관계에 대해서는 전체적 합의는 도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직을, 다른 사람은 제사장직을 우선시하였으며 심지어 왕직을 최우선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연대적 계승 개념을 적용하여 그리스도는 지상 사역 기간 동안에는 선지자로, 십자가상의 마지막 고난과 죽음에서는 제사장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지금은 왕으로 사역하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가 비하 신분과 승기 신분에 걸쳐서 그의 삼중적 직분을 행하신 것으로 생각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올바로 강조를 하게 되었는데 소진이 주의자들은 실제로 오직 두 직분만을 인정하였으니 그리스도는 세상에서는 선지자 직분을 행하셨고 천국에서는 왕의 직분을 행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들 역시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제사장 사역을 왕적 사역에 포함시켰고 따라서 그의 지상적 제사장직은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루터파 내에서 그리스도의 세 직분론에 대한 상당한 반론이 일어났었는데 에르네스는 제기된 반론들을 요약하여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에 의하면 구별은 순전히 인위적인 것으로서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용어가 성경에서는 앞의 구별 속에 함축된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어느 한 기능을 다른 기능과 명확히 구별하기라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그리스도께서 적용되는 용어는 오직 비유적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 용어가 갖는 엄밀한 의미로 그리스도의 사역의 특정한 일부를 지칭하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주장인 것이죠. 이에 대한 답변은 용어 사용에 대한 비판은 거의 설득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구약 성경 내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에 있으면서 그리스도를 예표했던 인물들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이에 대한 비판적인 답변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오직 하나의 비판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 직분이 한 인격 속에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그 결과 그리스도의 직분적 사역의 상이한 기능들을 엄밀하게 구별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보자적 사역은 언제나 전인격의 사역입니다. 하나의 사역이 어느 한 직분에 국한될 수는 없고 후대의 루터파 신학자들 중 라인하르트라던가 투덜 라인, 슈토르, 브레트 슈나이더 등이 직분의 구별을 거부하였습니다. 리틀도 이에 반대하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직분 오피스 대신 소명 보케이션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왕적 기능 또는 활동이 우선적인 것이며 제사장적 예언자적 기능은 2차적 종속적인 것으로 간주하면서 전자는 인간과 세계의 관계를, 후자는 인간과 신의 관계를 명시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는 더 나아가 비하와 승계의 양대 신분에 걸쳐 동등하게 예언자적 왕직과 제사장적 왕직이 역설되어야 한다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헤링의 경우에는 리츠를 따라 새 직분론을 거부하고 소명 개념을 강조했는데 현대 신학은 직분 개념 전체를 거부하는데 그 이유는 기존 학계의 용어에 대한 혐오 및 그리스도를 하나의 직분적 인물, 오피셜 캐릭터로 이해하려 하지 않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 신학은 이상적인 인간, 타인을 사랑하는 조력자, 큰 형님으로서의 그리스도상에 매혹된 나머지 그를 공식적 중보자로 생각하기는 꺼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는 그를 비인간화하게 될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별의 중요성, 즉 왕직과 제사장직과 선지자직을 구별하는 것의 중요성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세 직분의 구별은 이를 그의 두 신분에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 언제나 용이하거나 성공적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치 있고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삼중적 직분을 위해 기름 부음 받으신 사실은 인간이 원초적으로 이 삼중직과 사역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사실로 설명되는 것이죠. 즉 인간 역시도 제사장직과 선지자직과 왕직으로서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삼중직을 통해서 알려준다라는 그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피조된 인간은 선지자, 제사장, 왕적 존재였고 지식과 오성, 공의와 거룩함, 그리고 화 등 피조물에 대한 지배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죄는 인간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쳤고 무지, 맹목, 오류, 비진리로서만 아니라 불의 범죄, 도덕적 감염 및 이에 덧붙여 비참, 죽음, 파멸의 모습으로도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 되실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선지자로서는 인간과 교제하는 하나님을 대표하고 제사장으로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인간을 대표하며 왕으로서는 통치하시고 인간의 본래적 지배권을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합리주의에서는 단지 그의 선지자직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신비주의 측은 제사장직만을 인정하고 있고 천연왕국설은 왕직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형편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B로 넘어가서 선지자직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지자직의 성경적 개념이 되겠습니다. 성경에 사용된 용어와 관련해서 선지자를 지칭하는 용어는 나비, 로에, 호재의 세 가지입니다. 나비는 원래 불명확하지만 출애굽기 7장 1절과 신명기 18장 18절 등의 구절로 미뤄볼 때 이 용어가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아 백성들에게 전하도록 파송된 사람들을 의미하니 분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로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신명기 18장 18절 내용들을 살펴보면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라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 구절들로 미뤄볼 때 이 용어가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아 백성에게 전하도록 파송된 사람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로에와 호재는 선지자가 특히 환상의 형태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경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들은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되는데 다른 명칭으로는 하나님의 사람, 주의 사자, 파수꾼과 같은 그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들 명칭은 선지자가 주님의 특별한 일에 종사하고 있고 동족의 영적 안위를 보살핀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프로와 페미의 복합어인 프로페테스가 사용되는데 여기서 전치사 프로 뭐뭐 앞에는 시간적 의미가 아니며 따라서 프로페미는 미리 말하다가 아니고 말을 바라다, 그러니까 speak beforehand가 아니고 speak forth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선포하는 그런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바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상의 칭호들을 종합해보면 선지자란 사물을 직시하는 자, 즉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일, 특히 사자로서 종사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개념 속에 결합된 두 요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적인 성구인 출애굽기 7장 1절과 신명기 18장 1절은 선지자의 기능이 두 요소, 곧 수동적 기능과 능동적 기능 또는 수용적 기능과 생산적 기능으로 구성되었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절만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절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니라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선지자의 기능이 두 요소, 곧 수동적 기능과 능동적 기능인데 선지자는 꿈과 환상 또는 언어적 전달의 형태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며 이를 백성들에게 구전으로 또는 예언적 행위로서 가시적으로 전달하는 것이죠. 두 요소 중 수동적 요소가 더욱 중요한 것은 그것이 능동적 요소를 좌우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받지 않은 계시는 줄 수 없고 받은 것보다 더 전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능동적 측면도 필수적인 것은 계시를 받은 사람이라고 반드시 선지자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비멜렉, 바로, 느부갓네살 등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을 생각해 볼 일인데 한 사람이 선지자가 되기 위한 구성 요건은 신적 계시를 타인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하나님의 소명과 그 지시에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선지자의 임무가 되겠습니다. 선지자의 임무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드러내는 것인데 이것은 가르침이나 권면, 훈계, 영광스러운 약속, 또한 엄한 책망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백성들의 목양적인 훈계자이며 특히 윤리적 영적 측면에서 율법을 해석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의미한 형식주의에 항거하고 도덕적 의무를 강조하며 영적 봉사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진리와 정의를 증진시키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백성들이 의무의 길을 벗어나면 그들은 동족을 율법과 증거된 말씀으로 돌이키고 악인에게 임할 주의 진노를 선포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사역은 또한 미래에 관한 하나님의 은총의 약속과 또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민들을 위해 예비해 두신 영광스러운 일들을 생생하게 묘사하는 것은 그들만의 특권이라는 것이죠. 또한 성경에서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의 참된 선지자들은 장차 임할 큰 선지자의 예표가 되었다라는 점과 그가 이미 구약시대에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라는 그러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선지자적 사역의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다양한 방식으로 선지자의 직무를 수행하셨는데 첫 번째로는 성육신 이전과 이후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진이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선지자적 사역을 그의 공적 사역 기간으로 국한시킨 점에서 오류를 범하였다는 것이죠. 그는 심지어 구약시대에도 주의 천사들의 특별 계시로 그가 계시의 영으로 임했던 선지자들의 교훈으로 그리고 신자들의 영적 깨달음으로 선지자의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잠언 8장에서는 사람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의인화한 지혜로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육신 후에는 그의 교훈과 이적, 사도들과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들의 설교로 그리고 내주하는 성령으로서 선지자들에게 허락하신 조명과 가마로 그의 선지자직 사역을 수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늘에서 그의 선지자 사역을 계속하고 계셨는데 그의 가르침은 언어적인 동시에 실제적, 팩츄얼한 것이라는 것이죠. 즉 그는 언어적 전달로서만 아니라 성육신, 속죄의 죽음, 부활, 승천 등 계시된 사실들로서 심지어 구약시대에는
예표와 의식, 구속사의 기적,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섭리적 인도의 형태로 가르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직접 방식과 간접 방식이라는 게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선지자직을 직접적으로 곧 구약시대는 주의 천사로서 그리고 성육신하신 이후에는 그의 교훈과 모범으로서 수행하셨다라는 것이죠. 또한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의 교훈을 매개로 하여 오늘날에는 복음 사역자들을 도구로 하여 신자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그러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이는 또한 그가 그리스도 사역을 객관적 외적으로 또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끌어지는 성령을 통해 주관적 내적으로 수행하심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의 성경적 증거가 되겠습니다. 성경은 여러 모양으로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는 신명기 18장 5절에서 한 선지자로 예언되었습니다. 찾아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3장 22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니라 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23절까지네요. 누구든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다는 것이죠. 또 사도행전 누가복음 13장 33절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 여기서 자신을 선지자로 주님께서 호칭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그는 성부에게서 받은 메시지를 전하였다고 주장하며 미래의 일을 예언하시고 독특한 권위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권능의 사역은 그의 메시지를 확증해 주었는데 이 모든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백성들이 그를 선지자로 인정하였음은 이상한 일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에 대한 현대신학의 강조입니다. 르낭, 시트라우스, 카임으로 대표되는 구자유주의와 플라이더로, 바이넬, 베른네, 브레데, 율리허, 하르막, 부세 등으로 대표되는 후기 자유주의자들을 막론하고 교사로서의 예수님상에 주안점을 두는 것은 자유주의 신학의 주된 특징의 하나인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사로서의 그의 중요성이 그의 인격과 사역의 다른 측면들은 배제한 채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 두 자유주의 분파 간에는 매우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 구자유주의에 의하면 예수님의 모든 중요성은 그의 가르침에서 유래되지만 후기 자유주의에 의하면 그의 교훈에 권위를 부여하는 것은 그 독특한 인격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심의 여지 없이 환영할 만한 진전이지만 성과는 겉보기만큼 크지는 않습니다. 라투세가 지적했듯이 사실상 그의 교훈보다 인격의 참된 중요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계율에 의한 교육보다 모범에 의한 교육을 더 중시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많이 해준 것도 좋지만 리더가 모범을 보여서 하나로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큰 효과를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리스도는 단지 위대한 선생에 불과한 삶인데 오늘날 현대주의는 전적으로 이 같은 자유주의 학파의 지배하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바르트 신학에서도 현대 신학과 매우 유사한 강조점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월터 로우리는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데 계시자, 리비러로서의 중부자상에 치중하는 것이 바르트 신학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계시가 곧 화해라는 바르트와 브루노의 말을 거듭 접하고 있는데 때로 그들은 성육신 자체를 이미 화해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다시 화해가 곧 계시라는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계시에 관한 최근의 심포지움에 바르트는 이같이 말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곧 계시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존재상 in his existence 바로 화해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가 곧 화해인 것이며 따라서 그는 여기저기 갈라진 시면을 연결하는 분이다 라는 것이죠.
십자가는 종종 절대 모순의 계시요 현세와 내세 간의 최후의 투쟁으로 정의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르베는 바르트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세상 죄를 위한 제2위 하나님의 속죄가 아니고 인간에게 보낸 하나님의 메시지로서 진실로 최후의 메시지이며 근본적인 부정이며 일체 인간적 가능성, 특히 종교적인 것에 대한 심판이었다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르트의 신학에서 중보자는 1차적으로 제사장님이 사실이지만 이것이 그의 희생적 속죄적 사역을 정당하게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드니 케이브는 심지어 그의 그리스도의 사역론에서 다음과 같이 시작하는데 바르트에게 십자가는 기독교 메시지의 핵심이다. 모든 것이 그의 죽으심 안에서 광채 안에서 빛나며 그의 조명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로는 제사장직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priestly office가 되겠습니다. A. 제사장직의 성경적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에서 유래된 용어들입니다. 제사장을 의미하는 용어는 거의 예외 없이 코헨인데 유일한 예외는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에 관한 구절들로서 여기에는 크마림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코헨의 원의미는 불명확한데 초기에는 그것이 교직자뿐 아니라 세속 관리를 의미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 용어는 언제나 명예롭고 책임지는 있는 위치에 있고 타인에게 권위를 행사하며 거의 예외 없이 교직자를 지칭하는 데 사용되었음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에 해당되는 신약의 용어는 히에리우스인데 원래 강한 자를 의미했고 후에 거룩한 자,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을 뜻하게 된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지자와 제사장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성경은 선지자와 제사장 사이에 포괄적이지만 중대한 구별을 짓고 있습니다. 양자는 모두 하나님에 의해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이자 사자로서 그 뜻을 해석하도록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1차적으로 종교적 교사였습니다. 이와 반대로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대표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백성들을 위해 말하고 행동할 특권이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교사도 겸임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그들의 가르침은 선지자와는 상이했습니다. 선지자가 윤리적, 영적인 의무, 책임, 특권을 강조했음에 비해 제사장은 하나님께로 올바로 나아가기 위한 요건의 인식을 준행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경에 명시된 제사장의 직능이 되겠습니다. 제사장의 참된 특징을 보여주고 그의 사역을 부분적으로 설명한 고전적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히브리서 5장 1절이라는 것입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할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다음의 요소들이 예시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의 대표자로 선택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그는 하나님이 임명하셨다라는 사실이고, 세 번째, 그는 하나님께 속한 일, 곧 종교적인 일을 인간을 위해 수행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의 특별한 일은 죄를 속하기 위해서 헌물과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제사장의 직분에는 그 이상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는 또한 백성들을 위하여서 중보 기도했으며 그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4번은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 관한 성경적 증거가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장차 오실 구속주 리디머의 제사장직을 예언하고 예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에 대한 명백한 언급이 시편 110편 4절과 스가랴 6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구약의 제사장직, 특히 대제사장 직분은 명백하게 제사장 메시아의 예표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오직 한 책 히브리서만이 그를 제사장으로 칭하고 있지만 그 호칭은 수차 반복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신약의 다른 많은 책들도 그리스도의 제사장 사역에 관해 기록하고 있는 바 이는 이 주제에 관한 항목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B.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사역이 되겠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사역은 이중적이었는데 그의 최후적 사명은 세상 죄를 속하기 위해 온전히 충분한 희생 제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죄를 속죄하기 위해 예물과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은 제사장의 직분에 속한 일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나타난 제사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제사 개념은 매우 중요한데 이 개념의 기원과 발전에 관한 다양한 가설이 제시되고 있다는 것이죠. 다음 항목들은 그 중에 가장 비중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선물설입니다. The Gift Theory라는 것인데 이 설은 희생제사가 원래 선한 관계의 확립과 은총의 확보를 위해 신에게 드려진 선물이었다라고 주장하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우 저급한 신관념에 기초한 것으로서 성경적 신묘사와는 불일치 하는데 더구나 왜 예물이 항상 토살된 짐승의 형태로 바쳐지는지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이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대해 기록함이 분명하지만 단지 감사의 표현일 뿐 하나님의 호의를 구하려는 목적은 아니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례적 교제설이 되겠습니다. The Sacramental Communion Theory라는 것이죠. 이 설에 의하면 신성을 지닌 것으로 여겨지는 동물을 숭배하는 토템 신앙적 관념에 기초하고 있는 것인데 엄숙한 의식에서 그 같은 동물이 인간을 위한 음식이 되기도 위해 도살되며 인간은 이로써 문자 그대로 그 신을 먹고 그 신적 품성에 동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에는 그같이 전혀 비영적이고 터무니없는 물질적인 견해를 암시하는 구절이 전무합니다. 그것은 성경의 전반적인 서술과 판이한 것입니다. 물론 후대 몇몇 이교도들이 그 같은 견해를 취하지 않았으리라는 말은 아니지만 이를 제사의 본래적 취지로 간주함은 전혀 근거가 없는 그러한 것이죠. 이까지가 성례적 교제설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숭배설, The Homage Theory가 되겠습니다. 이 설은 희생제사가 본래 숭배와 의존의 표시였다라고 주장하는 것인데 인간은 죄책감이 아닌 의존감에 의해 그리고 하나님께 숭배를 표하려는 욕망에서 그와 더욱 밀접한 교제를 추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론은 노아나 욥의 제사와 같은 초기의 제사들의 사실과 부합되지 않으며 이 숭배를 하필 짐승을 죽이는 형태로 행해야 하는지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상징설이 되겠습니다. The Symbol Theory. 이 설은 제사를 하나님과의 교제 회복의 상징으로 간주하게 되는데 짐승을 죽이는 것은 오직 피를 얻기 위함인데 피는 생명의 상징으로서 제단 위에 부으며 이는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론은 노아와 욥의 제사와 분명히 부합되지 않으며 이삭을 제물로 드린 아브라함의 경우와도 불일치한 것입니다. 또한 왜 후대에 짐승을 도살하는 행위를 그같이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도 설명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는 속죄설이 되겠습니다. The Piracular Theory입니다. 이것은 희생제사를 원래 속죄적이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이 가설에 입각하면 짐승을 죽이는 근본 취지는 제사 드리는 자의 죄를 대신 속하려는 것입니다. 성경에 비춰볼 때 이 이론은 선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 대한 감사나 교제의 표현과 같은 요소들이 제사 속에 내포될지 모르나 속죄 요소도 마찬가지로 포함될 뿐 아니라 가장 탁월한 요소라는 것은 다음의 고찰들에 의해서 지지된다라고 하면서 아래 근거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록된 노아의 번제의 효능은 속죄적이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욥의 제사의 동기는 그의 자녀들의 범죄함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본 이론은 희생제사가 규칙적으로 도살된 짐승의 형태로 드려진 것과 그것들이 고난과 죽음을 함축하는 피를 흘렸다는 사실을 설명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본 이론은 이교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성행했던 제사는 분명히 속죄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라는 사실과 완전히 조화된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는 장차 오실 구원주에 대한 의심할 여지 없는 몇몇 약속들이 모세 이전 시대에 존재했다는 사실과도 완벽하게 일치된다라는 것입니다. 속죄적 희생 개념이 그 당시에 출현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이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끝으로 본 이론은 속죄적인 요소가 가장 부각되고 있는 모세의 제사의식이 도입되었을 당시 전혀 새로운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다는 사실과 잘 부합된다는 것입니다. 속죄적 요소가 모세 이전의 희생제사 속에서도 존재했다고 믿는 사람들 간에 이러한 제사 유형의 기원에 대한 의견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혹자는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여 이를 제정하셨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은 인간의 자연적 충동과 이에 결부된 성찰의 결과로 생겨났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처럼 이런 식의 하나님이 인간에게 희생제사로 당신을 섬기도록 명하셨던 내용은 특별한 기록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타락 이전에도 인간의 본능의 내적 충동을 따라 제사와 감사와 헌신을 표현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에 속죄적 제사는 오직 하나님의 지시로만 시작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A.A. 하치 박사의 논증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데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첫 번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물질적인 헌물을 드리고 특히 그의 이성 없는 피조물을 도살함으로써 그의 환심을 사려는 시도의 타당성 내지는 개연적 효용성에 관한 개념이 자연 발생적으로 인간의 마음속에 떠올랐으리라고는 믿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모든 본능적 정서나 이성적 추론은 이를 배제하는 쪽으로 일어났을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하셨다는 가정 위에서 본다면 그가 인간들이 당신께 나오고 그 은혜를 얻는 방법과 같이 중요한 문제에 관해 아무런 지시도 하시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인간이 월권적인 예배나 봉사 방법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질투의 신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은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결같이 예배와 봉사의 방법을 그 수용 방식과 함께 지시할 주권적 권리를 주장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사실상 아담의 가문에서 용납될 만한 예배에 기록된 첫 신뢰가 피 흘리는 희생제사였고 하나님은 이를 연락하심으로써 인정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예배의 첫 행위로서 드려졌고 드려지는 즉시 하나님에 의해 특별히 연락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제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그리스도의 제사 사역의 상징과 예표에 관한 내용들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적 사역 중 선지자적 사역과 제사장적 사역을 공부할 수 있도록 주시는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속죄시키기 위해서 참으로 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정말 대속죄로 제물로서 십자가에 드려지신 이 놀라우신 사실 가운데 그리스도의 그러한 직분에 관한 내용들을 올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이 가운데 참으로 또한 인간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며 또한 순종해 나가며 또한 우리를 지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또 장시간 성경 공부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의 그러한 지위, 그리스도의 그러한 직분에 대한 내용들을 공부하면서 어떤 우리의 그러한 창조의 그러한 본질과 그러한 모습들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살피는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